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큰 나무 앞에 가서 아침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두 손으로 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삶의 목표가 되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정말 아이 갖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룬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소원을 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였다는 거죠.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나의 괴로움들이 그것 때문에 더 크으리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줬고 교회도 나에게 무관심하고 친척들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쉬웠는데 한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것도 통곡까지 하면서 기도했다. 그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1장 16절에 보면은 그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던 모습을 보았던 제사장이 낮부터 술을 먹은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 그리고 분노 감정이 극에 달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원통해하고 격분됨이 많은 상태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을 했을까요? 11절 가운데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머리를 깎이지 않겠다. 이것은 나실린으로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갖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원체 마음이 절박하고 각별했으니까 이러한 서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요즘 같으면 새벽 기도를 드린 것과 같겠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서원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쁘고 정말 감격에 감동을 더했겠죠. 한나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그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죠.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의 별명이 기도하는 여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답답하니까 마음이 정말로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으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지만은 막상 아이를 품에 안고 보면은 그런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서원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사사기 11장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입다 사사 이야기가 있죠.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쫓아나와서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그 딸을 서원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참 어려운 결정인데, 힘든 결정인데 그걸 지켰습니다. 한나도 그 어린아이, 내가 이 아기를 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제대로 클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내 스스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절박한 소원이라면은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병이 고쳐지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믿음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서원을 다 해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서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 한나처럼 절박한 일이 내 소원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한나가 서원을 해서 소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이것이 힘든 것이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고 사람을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합당하게 여기시면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한나의 소원을 듣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어 보시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